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종말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두 달 됐나요? 벌써 이제 마가복음의 시작의 말씀을 시작하여서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으로 특세 때 시작을 했어요. 입성을 해서 그 진행의 그 과정 속에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제자들의 증거하시고 오늘 본 그대로 하늘 위로 승천하신 그것이 이제 전시간까지 진행이 됐고요. 하늘을 승천하신 이 내용이 다시 한번 1장 11절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자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래를 예측하는 예고하는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건이라고 단어를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 역사적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이요. 어떤 우리는 추측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역사를 우리가 미리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초림,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초림에 오신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며 이것이 어떻게 복음의 시작이고 어떤 구원의 시작이라며 이제는 재림의 주님은 무엇인가? 성경에 표현한데 본 그대로라고 그랬잖아요.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초림의 주님은 분명히 역사적 사건이었죠. 마찬가지로 이어서 다시 오신 주님도 미래를 예측하지만 미래에 이르지만 이것도 역사적 사건으로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이제는 완성이요. 예. 구원의 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처음 초림을 오실 때에는 정말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종말이 시작되는 거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종말의 완성이고 제가 앞에 언급했듯이 초림의 주님이 다시 처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구원의 시작이라며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말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다양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재림에 관하여 말씀하셨고 또 우리 그 외에도 서신서나 신약 성경을 두루두루 보면 사도들이 서신을 통하여서 바로 각 교회들마다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종말의 신앙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일어나는데 바로 우리들이 보았던 하늘 위로 올라갔다. 그래서 전 시간에 제가 원어를 풀이해서 말씀드렸죠. 구름이 예수님을 꽉 잡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본 그대로 오시겠다는 내용도 무엇이냐면 바로 그 구름을 타고 예수께 그대로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으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들은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마라나타 신앙을 유지하기를 아니 실제적으로 그들은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런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즉 종말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2000년이 흘러가서 아직 주님의 이제 재림을 우리가 아직은 맛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근간 뿌리 그 믿음의 정신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마라나타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종말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과 그 마음가짐이었어요. 근데 어느 이게 세월이 2000년이 흐르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종교화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종교화가 되다 보니까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인 마라나타 신앙, 종말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종교화가 되었고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평안, 거기서 맛보는 평안과 거기에 자기 만족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하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참 평안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겠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 근간은 아니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을 잃어버리고 종말의 신앙이 점점 심해져 가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종교화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는요 종교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마라나타 신앙은요, 이 종말의 신앙은요, 핵심이 무엇이냐? 주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주님의 친밀한 관계.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 많은 사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하늘 위로 올라서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목격했어요. 그 목격한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서로 간에 돌아보고 서로 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었는데 이제 하나하나 그들이 이제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고 땅에서 잠자는 그 기간 동안에 흘러 세월이 흘러 이 말세의 종말의 신앙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가고 나누어 하지만 그것이 희석되어져 가고 점점 사라져 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우리의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의 신앙이 이제 오늘날은 대형화가 되고 오늘날 어떻습니까? 종교화가 되어서 원래 처음에 가져야 할 교회의 정신, 교회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점점 옅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라나타 신앙, 종말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했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 진짜 목격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간증이 넘쳐났고 친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통 성도들 만날 때 인사를 어떤 거 샬롬이지 않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로 인사하지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거 못지않게 나누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인사가 무엇일까요? 마라나타.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한 번 더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 뜻이 무엇이냐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바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인사가 이 초대교회의 정신이었고 또한 뿌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는 계속해서 20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세가요 다시 오신 그날까지 말세가 진행되는 것이에요. 말세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초대교회 성도도 말세라면 오늘도 우리는 말세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신도 우리도 종말의 신앙, 마라나타 신앙을 그대로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긴 기간 동안에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이 변화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이단들 중에서는요, 내가 말씀의 아버지다, 그죠? 많이 들어봤죠? 영의 아버지다. 심지어는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십자가가 없죠? 십자가가 없어요.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단에 미혹당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요, 지금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내가 말씀의 아버지다, 내가 영의 아버지다. 여러분, 계시가 지금 있어요? 계시 끝났어요? 이미 여러분 계시는 이 성경 말씀으로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으로 충분히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아, 근데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라는 것이요. 미혹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너희들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약속했는데, 아니 그렇게 오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예수다, 메시아다라는 것은 여러분 진짜야, 가짜요? 가짜잖아요. 그렇죠? 가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믿어요? 성경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단들은 성경을 장난질하는 것이에요. 장난질하는데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들이 하늘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말하는 교주들이 하늘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 분명한 역사,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미혹의 영에 유혹받아서 다 이단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도 확실한 일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마라나타 신앙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신앙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종말의 신앙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본질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신앙의 자세가 종말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바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 주님 오실 그때는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가끔은 제가요 모 청주에 그들은 지금 아직 안 알려졌어요. 이단인데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난 300 그때는 300명 정도 모임을 있는 가운데 제보가 와서 제가 일주일 동안 거기에 들어갔거든요. 예, 알아보려고. 근데 이단이에요. 이단인데 이제 알려지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가르치는데 핸드폰 녹취할까봐 핸드폰을 다 뺏깁니다. 저도 뺏겼어요. 그래서 아이스박스에다 넣어놓습니다. 핸드폰을.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러니까 이단들이 더 열심히 훈련받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거기는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성도들의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지구의 종말 영상도 보여주고요. 예. 그리고 예컨대 여러분 MBC 보면 뭐 서프라이즈 뭐 있죠. 막 그래가지고 마치 실제 사건 일어난 것처럼. 근데 음모론이에요 다. 근데 미국의 BBC 방송에 그런 음모론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이 진짜이냐 쉬는 시간 방송 계속 틀어줍니다. 또 공포심을 조장해요. 그들이 말하는 성경을 가지고 해서 자신이 관의 주석을 다 했대요. 근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여러분 헬라 히브리어를 원어로 했다지만은 그 사람 헬라 히브리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헬라 히브리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따져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궤변을 일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헬라 히브리어는 변칙이 많기 때문에 전체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단어만 따가지고 해석하고 그 단어 때문에 얘기하니까 얼마든지 끼워 맞출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몇 가정을 구출해냈는데 몇 가정 구출해냈는데 여전히 나오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준비하고 있으라 할 때 마라나타 신앙, 종말의 신앙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주님 오시니까 나 산에서 숨어서 지내자. 특별히 그때 내가 찾아왔던 데는요. 주님 이제 오신다고요. 야밤에 산에서 극기 훈련 이런 것도 합니다. 어떻게 버틸 것이냐 이런 거. 근데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가 때가 되면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육과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자녀를 낳아? 아니에요. 그럼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낳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마음가짐 무슨 신앙 가져야 된다고요? 마라나타 종말의 신앙을 품고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자, 이러한 삶 가운데 주님께서요 준비한 자들 때가 되면 분명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럼 이런 재림 가운데 오늘 현존하는 우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 종말의 신앙 가지면서 분명히 주님이 오실 텐데 그럼 우리의 자세,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성 유지하는 것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거룩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거룩해집니까? 오늘도 여기 오는데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도 있습니까? 이런 자가 어떻게 거룩해지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오는데 그냥 자녀들에게 그냥 한 바가지 그냥 잔소리를 퍼붓고 오셨습니까? 그 성을 내고 화를 냈는데 그게 거룩입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욱 하다가 주일이지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이고, 여러분 마음 다 이해해요.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룩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 아멘? 날마다 회개하는 거.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말세에 되면은 하나 깨어 기도하라고 표현하잖아요. 깨어 기도. 왜 깨어서 기도합니까? 회개하라고. 이게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왜?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요,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관계 유지. 그러니까 종말의 신앙은요, 주님과 여러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종말의 신앙은요, 교회를 종교화시키지 마시고, 뭐 종교적인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종말의 신앙,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 할 태도,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또 무엇이냐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는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1994년도인가요? 10월 달인가요? 기억나셔요? 아마 그때 제가 알고 있는데 무슨 선교회? 다미 선교회. 근데 저 어릴 때 눈으로 볼 때는요, KBS 방송을 봤어요. 방송 리포터가 여기는 지금 종말의 현장에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꽉 몰라가지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재림한다고 막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주님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재림한다 그 난리 벌써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재산을 다 팔고,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 오시는데 재산 다 팔고 그리고 그들이 그 자리에 다 모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이죠. 잘못된 종말관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 당하잖아요. 예수 믿고 환난 당하잖아요. 초대교회에서는 얼마나 환난 당했습니까? 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환난 당합니까? 다들 안 당한 표정이야. 목사님 평안한데요? 지금 여러분 다 환난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지금 스스로 속고 있어요. 성경에 말한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스스로 속고 있어요. 사단이 괜찮아. 사단은 우리에게 사업 잘 되게 만듭니다. 사탄이. 잘 되게 만들어서 주일 성수 못하게 합니다. 잘 되게 해서 기도 생활 못하게 합니다. 돈 많이 벌게 해서 주님 의지하지 않게 합니다. 정말 잘 살게 해서 교만하게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교만하니까 안 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하냐면 기도를 쉬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여러 번 강조하죠. 기도 쉬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 그랬어요. 왜 죄입니까? 기도 쉬는 것이. 내가 교만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잘났는데, 내가 잘 사는데 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왜? 만몬이 나의 우상이거든요. 교만이 나의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오늘 오늘날 여러분 환난 더 큽니다. 네로 황제야 보이는 환난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지 않습니까? 고통 속에 쳐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환난은요, 스스로 속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환난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고요. 내가 잘하고 있나? 몰라요. 근데 내가 나도 모르게 미혹당해서 살아가다가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 봐요. 예수님 부정하고 들어가 봐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거 얼마나 큰 환난 아니겠습니까? 큰 환난이에요. 말세는요, 지금도 진행 중에서 환난이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지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왜 그래서 크게 환난을 당한 것이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살아가다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 환난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원하신 건 무엇이냐면, 재림까지 원하시냐면 다 안다는 것이 너희들이 환난 당한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는 자 보세요. 환난을 받는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갚으신다. 주님 원하신 건 너희에게 안식을 주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말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불안 떨지 마세요. 종말 때가 다가오면, 주님 오실 때 다가오면 더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또 여러분, 재림까지 주님 원하시는 것은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요. 마지막 왜?
천국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이 종말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영광을 돌리는 삶의 대표적인 게 쉬운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죠.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예배는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사도후서 1장 10절에서 그날에 종말의 때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라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저 하늘나라를 예비하기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하늘을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이 마라나타 신앙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의 현장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오직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 심리학, 인문학, 사회, 과학이 있어야 됩니까? 그게 주를 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거 듣고 만족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좋대, 야 끝내준대요. 여러분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원래 복음을 이해하는 양념이 돼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너무 양념을 세게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음식도요 사람들이 음식의 본질의 맛을 느껴야 되는데 요즘 못 느껴요. 양념을 세게 해야, 조미료를 세게 해야 그게 맛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가짜 맛 아니겠습니까? 진짜 진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질에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복음적이어야 되고 복음을 외쳐야 하고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자, 이를 통해 무엇입니까? 정말 재림 가운데 주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온전하게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요 정말 가장 낮은 곳에 임하였지만 이제 재림 다시 오시는 주님은요 만왕의 왕으로 천사들 호위를 받으며 승리자의 모습으로 심판과 영광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런 가운데, 이런 신앙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 아멘. 그럼 죽은 자들의 부활.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부른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쭉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작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3주 동안 말씀을 나눴죠?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이 모두 부활한다는 것을 일어납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부활해서 어떻게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요 성도의 육체적 부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부활이 중요합니다. 먼저 육체적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아멘. 첫 열매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요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한 성도들의 몸의 특징들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강한 몸이에요. 강력한 몸이에요. 병들지 않아요. 강력한 몸이고요. 영광스러운 몸이죠.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잖아요. 영광스러운 몸이고요. 썩어 이제는 안 썩습니다. 썩지 않은 몸이고 여기까지 여러분 다 이해하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네.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표현은 무엇이냐면 영의 몸으로. 아멘. 영의 몸입니다. 여러분 영의 몸 이해하시나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갑자기 아멘하다 갑자기 안 나오네. 2주 전에 내가 얘기했는데 저번 주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시리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마가복음 기준으로 합시다. 마가 기준. 그때 제자들이 어떤 상태로였어요? 소문을 듣고 여인들 소문을 듣고 일단 모였는데 무서웠어 안 무서웠어요? 무서웠죠. 자 수요예배 요한복음에서도 표현 나오죠. 기억하세요? 수요예배 기다리니까 수요예배 나온 사람만 내가 눈이 맞추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수요일 좀 나오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왜 안 나오십니까 수요일 날?
수요일날 설교였어요. 예. 수요일날 나오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 소식은 좀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걸 너희들 찾아가겠대, 예수님이. 거기까지 알려달래요. 그래서 여인들이 저희들 알렸어요. 찾아오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정은경 목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 찾아오시겠대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정경 목사님은요 모든 문을 다 활짝 열어놓고 그렇게 하겠대요. 근데 제자들은요 모든 자물쇠를 다 잠갔어요. 왜? 무서웠거든요. 무서우니까. 아니 예수님께 찾아오시겠다라고 알렸는데 문을 잠그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문을 따고 들어가셨다 그 기록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오셨을까요? 영의 문. 그렇죠. 투가 있어 투가. 여러분이 이제 부활하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육신의 몸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이거 볼 때 굉장히 전율을 느꼈어요. 전율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체의 부활을 들으면 가볍게 여겨요. 육체의 부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육체의 부활 자체가 무엇이냐면 새롭게 변화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새 창조의 증거란 말이에요. 새 창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한 건 뭐냐면은 지금 현실 속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현실 속에 매여 있는 우리들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죠? 새 예루살렘, 새 에덴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이미 예수께서 증거로 보여주셨다 말이에요.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불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부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 가운데 의인과 악인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자신의 하는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마지막 종착점은 어떨까요? 영원한 불못이에요. 영원한 불못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이에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는요.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고는 이 생명책은 예수 믿는 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요. 이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이단자들 100% 들어갑니다. 100%.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단들의 미혹에 당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미혹에 당하지 마세요. 아니, 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이왕이면은 확실하지 않지만은 소문이 났어요. 이거 이단 같아. 그럼 이단 같은데 굳이 왜 거기 있습니까? 왜 내 영혼을 왜 아무 곳에 방치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마치 뭐가 같냐면 제가 이제 교회 리모델 하면서 환경적인 요소에 되게 인테리어보다 환경 쪽에 그 자재를 좀 친환경 쓰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재를 예를 석고보드를 쓰는데 이미 언론에서 이 석고보드 옛날 건데 라돈가스가 15배가 나온대요. 당장은 인체에 못 느끼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 폐암이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설치돼 있어. 우리 집에. 오래된 집이라. 근데 그게 알게 됐어. 그런데 리모델링 하게 되면 새롭게 고치잖아요. 돈 얼마 안 돼서 걷어고 다시 설치할 수 있어. 그런데 걷고 설치하는데 한 돈 10,000원이 더 들어. 아 근데 그 10,000원 아까 뭘 해? 그냥 냅두지. 그냥 살지.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살면서 마음이 편해요? 안식을 얻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왜 굳이 불편하고 왜 굳이 확실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그 고집이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꼭 머물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내 영혼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잘못된 미용의 영을 받아서 따라가게 되면요. 자칫 잘못하면요. 정말로 불못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요, 이 영원한 지옥에서 뭔가 영원히 모두 고통을 받으며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잠깐 거친 거라면 모르겠어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전 시간도 11절까지 나누었어요. 그때 나눴던 거 뭐냐면 본 그대로 오시는데 원어를 표현하면서 구름이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듯이 그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신다. 역사서 사실인데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한다라고 우리가 가볍게 우리가 이제 인지하고 말씀을 마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왜 시간을 들여서 이 11절을 중점적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종말의 신앙, 마라나타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대형화되고 시스템화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긴장감이 흘러가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종교로 빠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기 나오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각성을 하면서 오늘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종말의 신앙, 마라나타 신앙이 회복하기를,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특별히 여러분 믿음 지키기 어렵잖아요. 정말 어렵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초대교회보다 지금 우리가 더 환난을 당한다니까요. 왜? 정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초대 때는 어떻습니까? 확실히 구분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더더 우리 마음이 괴롭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정말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더욱더 어렵고 인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 마라나타 신앙, 이 말씀을 들은, 이 종말의 신앙, 이 말씀을 들은 오늘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구역 모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구역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역 예배를 통해서 종말의 신앙, 마라나타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위로하세요. 한 주간 치열하게 영적 싸움 싸우는 성도들이 정말 위로받을 것이 어디 있을까요? 소그룹 구역 예배에 있어요. 또 여러분 기간 모임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사들은 교사 모임에 있습니다.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새롭게 젊은 층들이 많이 형성이 돼서 요셉 기관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만들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어요. 구시점 잡고. 그래서 대회 보니까 조금씩 모이는 것 같아요.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 요셉 회원님들 정말 본인이 희생하더라도 모임에 힘쓰세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 젊은 층들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우리 작은 모임들이 모여져서 함께 기도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정말 종말의 신앙, 마라나타 신앙을 점검함으로써 서로 위로하고 더 믿음을 가지고 더 인내 가지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대신방을 할까요? 할 일이 없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바빠요. 마음이 바쁘고 이 등치 큰 몸으로 그냥 여기저기 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왜 대신방을 할까요? 그래도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성도님들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이를 통해서 종말의 신앙,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신방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방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백성이구나.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와 친구 삼으셨네. 여러분, 네, 여기까지. 요한복음 말씀한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기 원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세가 힘들거든요. 마라나타 신앙, 종말의 신앙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주님 친구 삼으셔서 위로하시려고. 주님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성도들 간의 위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발 여러분 서로 간에 헐뜯지 마세요. 서로 간에 시기하지 마세요. 서로 간에 넘어뜨리지 마세요. 저는 이 말씀 주면서 이제 깨달았어요. 더욱더 깨달았어요. 소차시 올로 목사님 마지막 유언이 뭐라고요? 서로
서로가 중요하지. 관계가. 서로 뭐라고요? 싸우지 말라고. 여러분, 유언이 서로 싸우지 말래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기도 참 시간이 바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요. 우리 정재일선 40대였어요. 축구를 하는데요. 발이 땅을 닿지 않아요. 믿거나 말거나. 대단했습니다. 대단해요. 박성윤 선생님, 아이고 귀가 얼마나 잘 열렸는데 잘 들었어요. 그때 50대 초반이었어요. 50대 초반. 그때는 뭐 그냥 혼자서 교회도 지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세월이 지나면 시들어요. 연약한 존재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진정한 친구,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종말의 신앙,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려면요. 바로는 소그를 통해서 더 서로 위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만물의 때가 가까우면, 종말의 때죠. 가까우면 서로 어떻게 하라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다 동일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번에 돌아오는 우리 토요일 날 대청소는요. 청소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 대청소 동네 잔치잖아요. 오랜만에 동네 잔치 하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하면 좀 걱정이 돼요. 부족할까 봐. 그래도 해야겠죠? 홍수님? 네. 홍수님 알아서 많이 갖고 올 거예요. 그냥 짠트 묻어. 내가 광고 안 했네요. 우리 총회하고요. 우리 건물관리팀 예배 마치고 잠깐 모이겠습니다. 네, 모이는데 그래서 서로 저 영광에서요. 신선한 민물장어를 그냥 즉석에서 그냥 아침 차로 택배로 보내가지고 우리 점심 때 나누려고 삼겹살과 서로 위로해서 서로 성도들 관계에 아름다운 교제 나누려고. 우리 교회 전통이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이 말세에 얼마나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이때 이 종말의 때, 말세 때 종말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지. 이제 사도행전 이제 2장에 넘어가면은 이 말씀 신앙 할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하기 위하여? 종말의 신앙, 마라나타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사단은 오늘날 전략이 뭐라고 했어요? 성도도 바쁘게 만듭니다. 성도도 돈 많이 벌게 해요. 그래서 돈의 욕심을 갖게 합니다. 상대주의, 개인주의를 바뀌게 합니다. 시대의 사상과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정말 모이지 못하도록, 모이길 패하도록 만든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정말 제가 힘든 게 뭐냐면 목회하면서요. 여러분 그냥 내가 몸이 힘들고 아프고 그거는 이겨내면 돼요. 그런데요. 정말 성도들의 한 마음을 모이는 게요. 쉬운 세대에 쉽지 않아요. 이 세대에 살아가면서. 구예배 하면서 구예배 보고 보면요. 그 시간, 그 한 시간 모인 것도요.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조차 어려운.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역장들에게 혼자라도 드리라고. 연매고 유지하라고. 그래서 혼자 묵상한 거를 카톡이라도 보내라고. 그 출석이라도 인정하라고. 그게 왜 그럴까요? 그만큼 몸부림과 치열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서로 위로하는 것이죠. 격려하는 것이죠. 헐뜯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알고 있지만 정말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사도행전 1장 11절을 가지고 더 깊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어요. 무신론자들, 잘못된 종말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포기한 채 가정과 학교와 직장생활을 버리고 살아간 자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오늘 이걸부터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영광이 무엇이에요? 종말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종말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종말의 영광이 있습니다. 마라나타 신앙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럼 구원의 완성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 죽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죽는다고 그래. 성도들은 잠잔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몸은 땅에 묻어서 썩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품에 갑니다. 낙원에 이르는 것이 낙원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것이 완성이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할 때 이때 완성이 일어나요. 그게 무엇입니까? 잠자던 우리의 육신이, 땅에 묻혀진 육신이 이제 부활하고 일어나게 되고, 그렇죠? 이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육신과 함께 주님 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영혼뿐만 아니라, 영혼만 주님 곁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정말 변화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제 준비 잘해야겠죠? 어떻게 종말의 신앙 준비 잘해야 돼요? 마라나타 신앙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근거로 말씀드리면 주님의 재림을 이루도록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생명같이 여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근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요기도 때 새벽 기도라고요. 새벽. 주님이 이미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무조건 우리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냐? 거룩한 신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신부. 거룩한 신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과 항상 여기에 첫 번째도 두 번째고 늘 전제는 무엇인가? 주님이 나의 친구가 돼야 돼요. 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간단하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말씀도 오늘 저녁에 여전도의 말씀이긴 한데 주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요. 얼마나 복음이 단순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요. 복음으로 산다. 저는 좋아하는 말씀 베드로후서 3장인데 여러분 믿음 지키기 어렵죠. 믿음은 인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거 히브리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개념이 어려우면 내가 인내해야지 주님 때문에. 신앙 인내해야지. 인내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아직 안 오시니까 여러분 답답하잖아. 때로는 여러분 인생 공부하기 힘들어서 어떤 성도님도 이래요.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대요. 나 주님 할 거 다 해봤어요. 장가도 갔고요. 돈도 벌어봤고요. 자식도 낳아봤고요. 손자도 봤으니 주님 빨리 오세요. 나 근데 죽음은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왠지 죽음 무서워. 죽음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지금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100% 공감합니다. 이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왜 이렇게 안 오셔? 라고 불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더디 오신 게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에서는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도 오래 참으신다고 했어요. 왜? 한 명이라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이걸 근거로 따지면 우리는 주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복음으로 살아야 되죠.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복음을 전함으로써 어떤 게 벌어집니까? 주님이 오심이 더 빨라질까요? 늘어질까요? 빨라질 수밖에 없죠. 복음의 삶을 살아면서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때 주님께서는 주의 날이 다가오며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믿음의 삶, 인내의 한계를 느낄 수 있어요. 느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서 더더 종말의 신앙, 마라나타 신앙을 더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이 하늘을 승천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재림도 상상이 되겠죠. 그대로 오신다 했으니까. 그 믿음까지 그들이 모였어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서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때로는 거기에 이탈자가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 봤잖아. 유건사님 봤잖아. 주님 올라가신 거. 봉공사님 봤죠? 다 봤어. 그럼 위로돼 안 돼. 그죠? 우리 여행 갔는데 공부해줬어. 난 꽃 구경하고 싶은데. 권사님 그때 몇 년 전 우리 그때 꽃 좋았죠? 그러네. 좋았네. 좋네. 갑자기 막 기분이 달라져. 그렇죠? 그때 그들이 그렇게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에 물을 타든 술에 술을 타든 이러든 저러든 아무 관심 없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했냐? 종말이 지나 마라나타 신앙을
더더 묵상하세요. 한계가 느껴져요. 인내의 한계가 느껴질 때.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더더 깨어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요, 세대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말세가 이미 2000년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초창기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2000년 흘렀지만 마음의 자세는 동일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라고? 종말의 신앙,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빠지냐면 종교화가 되는 거죠. 종교화. 오늘 누구나 개인적으로 우주적으로 종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 복음 위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상에 미혹받지 말고 종말의 신앙, 마라나타 신앙을 통해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게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성도들 되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마지막에 여러분이 사는 힘은요,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종말의 신앙, 초대교회 그 모습처럼 정말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살 소망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가운데 하늘 위로 올라가셨고 정말 우리가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종말의 신앙,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졌던 그 믿음의 신앙을 2000년 흘러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시사 정말 믿음 생활하기 어렵고 아버지 힘들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 종말의 신앙, 정말 마라나타 신앙으로 붙잡고 일어서서 다시 오신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나의 신앙 믿음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 간에 이 일로 인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함으로써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의 근간, 아버지 신앙의 기초 근간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마라나타 신앙, 종말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노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고백했던 이 신앙이 2000년이 흘러간 오늘 우리 교회도 그대로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종교화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마라나타 신앙, 종말의 신앙으로 이루게 하여 주십시고 이 믿음 가지고 이 신앙 가지고 아버지 믿음의 길을 달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소서. 오늘날 사단은 계속해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점점 예수님 그 이름을 흐려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라나타 신앙을 점점 멀리 가게 하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미혹의 영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고 더욱더 아버지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아버지 마라나타 신앙 종말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아 주십시고 아버지 신앙의 한계가 느껴질 때마다 더욱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종말의 신앙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1년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아버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의 증거가 되어주시고 많은 사람을 보는 가운데 하늘 위로 올라가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오늘 이 역사적 사실 가운데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마음으로 진비케 하시고 모든 우리의 소고를 통하여서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그 마지막 때에 더욱더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들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정말 우리에게 마라나타 신앙, 정말 종말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사 다시 오신 주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선교 비전 2030 비전 헌금으로 1,000번째 구제 헌금, 성미 주제 헌금, 온라인과 구역 헌금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 제목만 드리는 예물 가운데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직장 생활에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아주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성도들 먹고 사는 그 문제가 염려가 되지 아니하도 주께서 먹이시고 주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단 구제헌금으로 조진우 지사님 생일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어 주시사 무엇보다 마지막 때에 준비하는 종말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지사님의 삶을 통해서 또 많은 선한 영향을 주며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참 평안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오는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시고 정말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하여서 정말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며 믿음을 걸어갈 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 주마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종말의 신앙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소서. 우리의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소서. 소망케 하소서. 더 믿음 주시소. 아버지 마라나타 신앙을 통하여 종말의 신앙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